오아시스에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먼 길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도 그러하고 우리가 걸어오는 이 길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은 각자가 먹어야 내 창자가 부르는 거예요. 내 허파에 집어넣는 바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허파에 바람을 넣을 수가 없듯이 절박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고적한 것이에요. 옆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는 될는지 모르나 정말 진정으로 내 대신 무엇인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한 걸음이 위대하고 숭고하고 의미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욕봤어 한 주간. 그리고 거기다 하나 찡겨 넣으십시오. 어제 초복은 잘 보냈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광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혼자 걷는 길이기에 참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을 아시고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인생길에 동무를 보내셨는데 길동무 곧 길벗 예수님을 보내셔서 결코 우리로 혼자 외롭게 터덕거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위급한 병석에 누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멎을 쯤 그때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해변에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디베랴 해변에 머물러 있는데 하루 종일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듣느라 미처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있다. 얼마나 배고프겠냐. 기진하겠다.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다가 집에 가서 각자 해결을 합시다. 그게 아주 쉽거든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 하고 흩어불면 되지 않습니까? 쉽지만은 주님은 가다가 기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먹여야 할 것인데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쯤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와서 여기에 게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게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내용을 볼 때 이야 먹고 나면 조각이 12광줄이나 된대. 12광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애기 벤또로 미안합니다. 내가 또 외래어 써버린 애기 도시락으로 그렇게 했단다. 그 애기 얼마나 먹고 싶었을 것인데 그걸 내놨다. 예수님이 축복한 것 혹은 질서대로 앉으라 해서 질서를 잘 지킨 것 이런 것 등등 우리가 들여다볼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2019년 7월 14일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 맥주감사절, 우리 부목사님이 가끔 맥주감사절 하는데 맥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맥주감사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맥주감사절. 술꾼들은 맥주라고 하는 것보다 맥주감사절 하면 좋겠죠. 저에게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노트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맥주절 이렇게 썼습니다. 의미가 새롭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설교하는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호익 장로님은 목사님이 사임을 하더라도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이 땜빵해 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나도 좀 갑질 좀 해보면 어떨까? 이 속에 담겨진 어떤 영적 원리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능력을 발휘하고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들에게 지금 주는 맥주절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면 오늘 우리는 12광줄이 아니라 더 많은 광줄에도 내 심령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째 원칙은 현재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딱 원치도 않는데 느닷없이 쏟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냐? 이걸 물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단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다가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짝대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을 뭘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의 내용이죠.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돼.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오늘 맥주절에 물으시는 것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삶에 지금 네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주제로 삼고 있는 요단강 언덕에 서는 해인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르밧이라고는 동네에 전부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은 과부여서 남편도 없습니다. 노동력을 생산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어서 그녀가 이제 나무 몇 개 주워서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여인아 너 집에 뭐 있냐? 좀 빵 좀 만들어 갖고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척없는 얘기를 들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2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지금 내 아들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한 움큼의 밀가루, 갈신갈신한 기름, 여기에서 어떻게 버무려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생명을 연장하는 한 움큼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한 움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14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 움큼,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라고 합니다. 그녀가 어느 날 자객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루피 몇 개가 있었습니다. 루피는 1루피에, 그러니까 루피 몇 개가 있었는데 1루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원, 17전 정도 나갑니다. 1루피가. 루피 몇 개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돈 1,000원도 안 되는 그 루피 동전 몇 개 하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어려운 아이들, 정말 가난한 애들, 이것들을 하는 과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테레사 수녀가 그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다 웃기는 소리. 아이 돈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냐. 그때 테레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테레사와 몇 루피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리워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이 루피 갖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루피를 가지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것이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아원을 만들고 미혼모 아이들을 기르고 하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위대한 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다가 아니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합쳐주십니다.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곱하기 만을 하면 1만이 됩니다. 그러나 내 손에 0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을 곱해 주어도 여전히 0이 나옵니다. 이게 등식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묻고 있는데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느 조그마한 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보니까 장성재 일기 이성수 목사님 같이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그냥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기특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얘야 교회에서 뭘 봤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던데? 그런데 그 아이가 나 오늘 더하기 봤다? 뭘 봤냐면 십자가를 본 거야.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저거 더하기인데 이렇게 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 아이의 상식으로 더하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더하기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오롯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에게 일어나는 많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옵니다. 사람도 내게 붙어집니다. 좋은 사람, 굳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하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인간관계만 중시하는 사람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빼기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떨어져가고 오롯이 혼자 고독하게 남아버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빼기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기를 귀찮아.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점점 내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인간관계는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에게서는 영적인 냄새가 나지 않고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합니다. 그에게서는 어떤 베푸는 것이 없이 전부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것은 빼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 관계고 좀 있는 것 같고 뭐 좀 하는데 인간관계가 첫째고 하나님과 관계는 드문드문하는 것을 수학 공식으로 나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은 계속 사람들 관계를 쪼갭니다. 나누기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띄엄 하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갔다가 상처 있고 다가갔다 상처 있고 그렇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에게서는 점점 나누기가 됩니다. 여러분 보태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티브가 뭡니까?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자입니다. 이게 더하기 신앙인 거예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미 거렁배기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습니다. 손에 지팡이인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반석을 쪼개고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 이루었던 겁니다. 장성제일교회 앞으로 8월부터 이끌어갈 리더는 가만히 둘러볼 때 내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정도 된 목사님들이 자라나서 그동안 놀랍게 자라나서 지금은 이 시대를 탁 풍미해가는 주인공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만 보세요. 우리 교회 그때 절망했던 친구들이 지금 기독병원 부원장 김현욱, 또 저기 김민중이의 아버지 김홍수 집사의 아들 민중이 아버지가 됐다면서요. 또 부자복이 짝이 없는 그 상용이 친구가 누구지? 영민이 소령되었다. 이 상용이 지금 장계 가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월산동 사택에서 거기서 살다가 또 지금 옛날 구영천교회 지하실에 살다가 홍수 만나고 김홍수 집사 말로 그때 장성에 비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로 가고 이런 아파트도 아니지 연립 106호 거기 가가지고 포대 끼고 시달리고 흰머리 나고 그래서 기살리러 와서 요 뒤에 살다가 지네한테 물리고 지금 부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골드파크에 이사간 지 엊그제인데 짐 뺐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면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장성제일교회는 나누기나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에 든 것이 뭐냐 물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손에 든 것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는 것은 기적은 감사함에서 일어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에 있던 것이 뭐예요? 축사하는 것이. 지금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개떡이에요. 개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감사를 한다는 얘기. 너무 감사. 테레사 수녀, 그 수녀의 맨루피 그것이 하나님 손에서 감사하면 나는 이거 될 것이다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조건은 수두룩합니다. 감사 조건. 오늘 감사 조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와, 지금 내가 지금 이임한다고 그 LG의 에어컨인데 에어컨이 전부 안 하고 막 숨이 여기까지 찹니다. 어떻게 따뜻하든지. 거기 이쪽 줄로 전부 에어컨이 지금 내일 와서 고친다고 하랍니까? 할렐루야. 내일 내가 오면 시원할 것인데 오늘 아주 지금 더워서 아주.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서 요도에다 선풍기 하나 들어놓고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시원하고 아까 없어보고 있어본 게 이렇게 감사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금이 감사할 일이요. 시원하니. 그런데 바꿔서 불평하고 불만할 조건 찾아보세요. 겁납니다. 바닥바닥바닥 고쳐놓지만 이게 더워갖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감사 조건도 무지무지 많고 인생의 불평할 조건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집사람이 밥을 안 해줍니까? 그냥 할렐루야 다이어트 하자 이러면 텔러 먹었어요. 왜 밥 안 줘? 네 손은 없냐? 손 네가 해먹지? 어째고 늙음하게 환갑진갑진한 예편내 시켜 먹으려고 네가 해서 퍼먹어라. 불평불만하면 뭐 일부 장로님들도 지금 설거지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설거지는 내가 잘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어디서?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하는 데서 어벌적인 큰 것 말고 징하게 작은 것. 자, 지금부터 감사거리를 징하게 작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 조건 누가 크게 한번 해봐. 어느 찾은 대로 얘기해봐.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맥주제를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해준 게 해봐. 또 옆에 분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지비가 입은 옷 진짜 폼나게 멋있어. 이 박동희 장로가 지금 윤태진 장로 옷을 보고 징하게 멋있다고 지금 쓰던. 근데 이 손바닥에 땀 나갖고 양복에다 문대면 쓰었어요. 목사님과 함께해서 좋고 장로님과 함께해서 좋고 집이 오고 같이 옆에 앉아서 좋고 이 너무나. 근데 옆에 사람이 방귀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똥 안 싸니라고 다행이다. 아이고 그 방구 냄새가 아주 이렇게 고약한 것이 아주 건강하구만. 이거 감사거리. 이것이 옆에 앉아갖고 인생은 기적은 거기서 그러면 기법으로. 근데 괜히 그 사람은 믿게 보면요 앉았다 있는 것도 믿고 밥 먹는 것도 미워. 근데 이쁘게 보면 한번 보세요. 그 원래 그 부자 영감이 밥을 어디 집에 가서 부잣집 영감이 밥 먹으면 저렇게 복스럽게 먹은 게 잘 산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밥을 막 볼테기지만 저렇게 밥 먹는 게 가난하다고. 어떻게 보는 것이냐. 옆 사람 보고 나 이제부터 이쁘게 볼라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 때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작.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원수들이 지금 저기 창문 열고 예배하는 것만 보면 잡아가지고 지금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3번씩 딱 열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에요 기적이. 사자의 아가리를 막아버려요.
나는 여러분 앞에 달려드는 여러 가지 생활고의 사자가 달라들 수 있고, 여러분의 질병이 달라들 수 있고, 온갖 것이 달라들고 여러 가지 우수사리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을 이겨낼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까, 이거 네 말도 아니고 저런 것들은 뒤져버려야지. 내가 가서 아이고 내가 저것들 살리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베 집에 가서 야 너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하고 너 까불리만한 뭔 불화수선가 뭐라 알도 못한 거 하다는 짓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했어요. 불평불만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폭 물속에 까랑지하고 깊이 그 표현대로 막 허부적거리면서 보니까 산의 뿌리를 봤다. 그 뭔 말인지 알겠죠? 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바닥이 이제 완전히 산 뿌리를 봤어. 거기 들어갈 때 요나가 살아나는 기적이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요나서 2장 9절.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 물에 빠져가지고 시작.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때 일으켜서 다시 니느웨 해변에다가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라앉고 침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고?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에 감사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고?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하나님 뭘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태양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천국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다가 빌립보 감옥에 앉아가지고 거반 죽게 뒤지게 맞았어요. 죽게 그것은 표준어고 뒤지게는 전라도 표준어예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아니하게 타의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 여러 가지 사슬에서 풀려나는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금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슬퍼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픔 속에서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그 속에서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개떡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개떡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눔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나눔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시고 원대로 나눠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눔의 원리 말이죠. 여러분, 헐몬산에서 흘러낸 이 만년설이 녹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라고 강이 흘러나옵니다.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그곳에서 지금 뭐 베드로가 뭐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 내용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물이 흘러서 가는 곳인데 그게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해는 그 물이 바다의 염도보다 4배나 더 짜서 저도요 거기 가서 목욕했다 아닙니까? 피부병 있으면 좋다대 그 사해 진흙으로 이렇게 하면 피부가 맨질맨질하고 워낙 짜분 게 사람을 가내버려. 그래서 거기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떠서 수영할 줄 몰라도 파라솔 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 누워서 둥둥 떠서 몸이 뜬다니까. 안 가보셨지요? 나는 여러분하고 성지순례 한번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징치고 막 내려버렸어요. 어쩔 길이 없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것도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어버려. 나누어지지 않고 물이 흘러지지 않으니까 바닷물보다도 훨씬 더 4배나 더 짠,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그 간장 그 짜는 정도, 그 정도 물이 짜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원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잠깐 봐요. 나눔과 낭비. 낭비와 나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나누어 줬는데 12광줄이나 부스러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아있는 것, 남기는 것 아무 허실 없이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라 했습니다. 만나 사건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아침에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모세가 화를 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가지고 남겨두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아끼고 보듬고, 여러분에게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재능 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능을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나눔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듬고 있는 것은 성경은 낭비라고 그럽니다. 삼가 장성 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지고 부침개 잘하면 부침개 가지고 좀 나눠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지져서 먹어야 돼. 이것은 낭비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지 말고 시간과 재능과 이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남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낭비는 무엇이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낭비요. 나눔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온다고요? 나눔에서 온다고요. 낭비는 곧 썩고 냄새 난다니까요. 어린아이 손에 5개의 개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거 보잘것없지만 나눔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놀랍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는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을 지혜 주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사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나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원군에서 부르시어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며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는, 그리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희 제1교회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준비케 하시고 예비하신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이 재단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당회장 이성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껏 몸된 교회와 지친 양들을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은 결코 우리 교인들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감사의 첫 열매를 결산하여 드리는 맥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세상에 쌓는 재물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쌓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그것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